두둔 뜬 뜨든. 이제 여러분 창조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힘이 주었다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정작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셨고 가장 축복하셨던 그날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곱째 날 뭐 하셨을 때? 안식하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안식하셨을 때에. 그래서 오늘은요, 안식이란 표현이 약간 여러분에게는 좀 멀잖아요. 그래서 쉼이란 표현으로 대체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쉼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둥 두둥. 쉼의 비밀. 여러분 잘 쉬십니까? 쉴 때 보통 뭐 하시나요? 쉴 줄은 알아요? 혹시 여기 공부 중독자 있나요? 혹은 일 중독자 있나요? 미안해. 공부 중독은 없는 것 같아. 우리 공동체에 공부 중독자는 없지만 쉼의 시간이 주어져도 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빼곡하게 막 약속을 채워놓고 일을 채워놓고 뭘 해야만 하고 쉬지 못하는 어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쉼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약속까지 해주신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연휴랑 맞물렸어, 그렇지? 그러나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복된 주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안식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안식, 쉼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둬서 한번 나눠보고자 할게요. 특별히 오늘 보겠습니다. 자,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죠?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도 쉬셨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한 구절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동그라미 한번 빡빡 쳐볼까요? 쉼의 비밀 첫 번째 두둥. 뭐 하셨다?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시간에 축복을 내리세요. 시간의 축복. 놀랍죠, 그죠? 이 주일이라는 날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돈이 막 쏟아지고 성공하고 그런 축복?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뭐가 될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인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쯤에서 두둥!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인간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그 인간을 어떤 존재와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쯤 돼서 지난 시간 설교, 하나님의 형상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두둥! 어떤 존재? 지금 준호 선생님이 했었어요. 지금 손들어, 빨리 손들어,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 두둥! 물론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짜장. 승환이 주머니에 있어요. 지금 승환이 주머니에 지금 깜짝 선물이 지금 전승환 씨 주머니에 지금 있는데, 이쯤에서 그 두 개가 뭔지 아는 친구? 두둥! 두둥! 빨리 손 들어봐. 아니면 선생님에게도 찬스 드릴까요? 자, 두둥! 그 두 가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 하나님의 형상이 상징하는 지금 현정이 또 지금 일어났습니다. 현정이 지금 불타는 승부요. 활활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빨리 찾아보든지. 자, 뭐였을까? 설교를 보고 5, 4, 3, 2. 지금 똑똑. 지금 돈이 헛기침만 네 얘기도 나왔었잖아, 지난 시간에. 자, 5, 4, 3, 2, 1. 땡! 누구? 빨리 누구? 그냥 하자. 도원이. 어떤 존재입니까? 네, 우리 도원이 박수 한번 주세요. 승환이 출동. 예. 승환이 어서 빨리 출동해서 빨리 움직여야 돼. 자, 좋습니다. 빨리 이제 승환이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지 지금 빈손으로 가고 있는데, 빈손으로 가서 형에게 내미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은 지금 뭘 줄까 지금 궁금할 텐데,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짜잔. 네. 네, 주세요. 자, 주세요. 되게 오늘 예능하네. 자, 박수. 참치가 증정되어졌습니다. 자, 박수. 명절엔 역시 참치지. 자, 좋습니다. 참치가 선물로 증정되어졌습니다. 인증샷 찍었습니다, 지금.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중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진대? 우리가 영적 존재,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불안하지 않아요. 우린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불안할 필요 없다.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하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 어설펐어? 부족했어? 내 생각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괜찮아. 그게 하나님 뜻이면 결국 잘 될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죠? 존귀한 존재. 하나님하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친구들은 자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관계가 깨어져요.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리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되면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특별히 어디에 축복을 하셨다고요? 이 안식일 주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셨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영적 존재로 다시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얘들아 일어난다라는 거야. 지금 니들 안에 이게 일어난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끄러웠던 내가 귀하다 내가 너무 그러고 감사가 막 흘러 넘치게 되고 괜찮다라는 평안함이 온대. 너네 지금 평안하니? 행복하니? 이 예배가 끝났을 때에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쉼의 비밀 첫 번째,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하셨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게 뭐냐면요. 자,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 동그라미 빡빡빡빡, 거룩 빡빡빡빡. 이 안식일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특별하게 하셨던 행동 하나가 있어요. 이쯤 돼서 한 번 더 목사님이 퀴즈를 내보도록 할까요? 두둥. 창조의 원리 주된 특징 한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했다 그랬는데요. 뭐 했다 딱 뭐 이렇게 되나? 따라라. 세 글자도 되고 네 글자도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주된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친구 누둥. 자, 이거 빨리. 자,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선물이 있습니다. 한쪽 주머니에 맞아 선물이 있습니다. 참치 아닙니다. 참치보다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하셨다? 자, 5, 4, 3, 2, 1, 땡! 누구? 희호 선생님 손 들었나요 지금? 희호 선생님 일어났나요? 희호 선생님 지금 일어나신 건가요? 자, 누구? 진서, 뭐죠? 정답! 나누셨다! 와, 박수 주세요! 승환이 출동! 빨리 출동해줘! 승환아, 우리 시간에 빨리 출동해줘! 승환이가 또 빈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승환이 주머니에 지금 뭐가 들어져 있나? 참치 아닙니다. 지금 모두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 제레미가 지금 미어캣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과연 형아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 것인가? 자, 선물 리침! 박수 주세요! 스팸입니다. 무료 스팸. 명절에 스팸이지. 자, 좋았어 지금. 지금 도훈이 형이 뭐야 저게도 좋잖아 지금. 도훈이 형 지금 막 눈빛으로 목사님한테 지금 막 발사하고 있어요. 나쁜 말 발사했어요 지금. 자, 지금 아니죠? 자, 좋습니다. 스팸. 이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명절날에 들어오는 특별한 선물들 함께 소소하게 나눠요. 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셨죠. 이 나누는 게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래요. 다른 어원이 거룩이에요. 섞이지 말아라. 불순물하고 섞이지 말아라. 죄와 멀어져라. 그 대신 누구랑 친해져라?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게 거룩이에요. 특별히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대요? 거룩하게 해준대요. 세상과 일단은 선을 그을 수 있게끔, 죄와 멀어질 수 있게끔, 내 안의 불안과 염려와 딱 담쌀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쉼의 비밀 두 가지 뚜둥. 뭐라고요? 축복하셨다. 언제를? 이 날을, 주일을, 안식일을, 하나님과 함께 쉼을 갖는 이 날을. 그리고 또 하나, 이 날의 비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목사님, 근데요, 우리가 지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진짜 잘 쉬고 있는 건가요? 주일 사실 피곤해요. 사실은요, 이날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많아요. 마음의 동기 볼까요? 진짜 막 기다려서 행복해서 오기보다는요, 엄마가 가래요. 저 모태신앙이래요. 그 가족들 다 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어요. 혹시 이러지는 않았나요? 한번 내 마음의 동기를 한번 짚어보면서요. 이 어떤 안식일 안에, 쉼 안에 내포되어진 또 다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쉼을 누리고 제대로 쉬는 것인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안식일의 비밀 중에서요. 잘 쉬는 방법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쉬는 방법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주란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벌을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전에도 일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평화롭게 이렇게 거기 있는 동물들을 돌보고 생물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일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먹고 살아야 된다.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굶어 죽는다. 이게 뭐예요? 죄의 대가랐던 거예요. 죄의 대가. 얼마나 이게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문화는 뭐예요? 더 열심히 일해. 쉬어서는 안 돼. 쉼은 부정적인 것이야. 열정적으로 일해.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쉼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개념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어때요? 주일 자체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냥 우리 삶만 봐도 봅시다. 여러분, 학생들 어때요? 시험 때 되면은요 거의 안 오잖아요, 주일날. 근데 뭐 물론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는 해요. 우리 공동체와는 좀 많이 상관은 없지만 그런데요, 봤을 때 어때요? 세상에서는요 주일날 막 특강 같은 걸 막 빼곡히 해놓고 그리고 주일 자체를 가면은 마치 막 부정시하잖아요. 너 그러다가 인생 망한다. 너 쉬어서는 안 된다. 응? 일요일도 공부해라. 일요일도 일해라. 일요일도 하루 종일 빽빽하게 스케줄 채워라. 이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일요일 하루 여러분 쉰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신앙 고백 결단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막 시간 조정하고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날만큼은 그래도 타협할 수 없죠. 이날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죠. 사실 이 마음 가지고 있는 친구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시험 때 우리 특별히 그렇게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 감사해요. 예전에 오 목사님 그 사역하던 교회가 서초에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청소년부를 오 목사님이 담당하고 목사님은 사무로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요. 시험 때 되면 주일날 전멸이에요. 한 50명이 되는 학생 중에 5명 꼴랑 남아있어요. 5명 꼴랑 남아있고 주일날 하루 종일 다 막 특강 들으러 가는데 또 어디는 또 막 소고를 줘서 주일 특강은 유난히 또 비싼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진짜 그 5명은 엄청난 결단을 하고 온 거예요. 특강비랑 막 자기네들의 어떤 인생이랑 성공을 다 내려놓고 온 아이들이더라고요. 그 5명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신앙 고백. 세상은 일하라 하고 공부하라 그러고 너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해. 너 그렇지 않으면 돈 못 벌어. 너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야.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아니 괜찮아.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 책임지셔. 그리고 주중에 나는 하나님이 놀라운 집중력을 주셔서 더 열심히 해낼 거야. 대신 이날만큼은 건들지 마. 이날은 하나님의 것이야. 평소에도 놀라는 얘기 아니에요. 6일은 정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남들보다 오히려 더한 집중력으로 살아내야만 해요. 대신 주일만큼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요, 정치를 꽤 못했던 분이에요. 못했던 분인데 이분이 누구시냐? 교회 거의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그 39대 대통령 재임 시절에 비록 정치는 못하셨지만 정말로 타협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일을 지켜내는 것이었고 특별히 그 주일 가운데에 교회학교 교사를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면서 대부분 보면은요 나라 일 하시는 분들 진짜 급한 일이 이거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은 교회도 안 다니신다고 하는데 이분은요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요 철저하게 주일을 지켜내셨다라고 그래요. 심지어 뿐만 아니라 이분은요 저는요 이 미국 대통령이랑 이 자리가 목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면서요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정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도 많이 하고 겉모술도 써야 되는데 거짓말을 못 하시고 원리 원칙대로 말씀 안에서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판치는 정치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재선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딱 5년만 하고 딱 물러나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네이버 지식백과 일반 사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기독교에서 그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 세상에서 그분을 평가하는데 그분은요. 퇴임 이후가 최고로 전성기를 보냈던 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래요. 심지어 지금도 살아계세요. 98세.
와, 그죠? 98세.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했던 운동 중에 유명했던 것이 헤비타트, 집 지어주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집 지어주는 운동을요. 퇴임하시고 나서 대통령 내려놓고 나서 그래서 어때요? 대통령이 끝난 후에 더욱더 빛났던 분이 지미 카터 분이에요. 이게 세상 대통령과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대통령은 끝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들 이렇게 죄수복 한 번씩 다 파란 옷 한 번 다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리고 초라하게 막 감옥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끝이 너무나도 안 좋은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많은 찬사를 받았던 그의 삶이 참으로 귀감이 되어졌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어때요? 그분은요. 이것만큼은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요. 그분의 삶을 결코 실패가 아닌 결국에는 더욱더 빛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감을 주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 성공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요. 진정으로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살리는 인생을 살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우리의 비밀이 있다. 신앙 고백, 잘 쉬는 방법.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할 거예요. 잠시 공부 내려놓고 예배할게요.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 저는 믿으니까요.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하실 거야. 둘째, 자, 이 여러분이 이제 안식일을 잘 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도요, 열심히 일하는 아담을 잠깐 스탑시킬 때가 있었어요. 2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즉 죄 짓기 전에도 뭘 했다? 아담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작하면서 일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스탑시키시고 아담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어 가셨느냐? 2장 19절 한번 볼까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아담아 잠깐 쉬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아담 앞에 데려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아 잠깐 쉬어봐. 그리고 너 이것 좀 해주겠니? 그러면서요. 얘네 참 예쁘지? 얘 참 예쁘지?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널 위해 만들었는지 몰라. 얘네 한번 이름 한번 지어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뭐해요? 얘 너무 진짜 하나님 얘 진짜 너무 귀여워요. 얘는 강아지라고 할게요. 강아지. 하나님 얘네 진짜 어쩜 이렇게 날렵하고 멋지게 만드셨어요? 얘는 고양이라고 할게요.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이름을 짓게 되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희진이가 베이킹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선생 베이킹 교실을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희진이가요. 너무나도 맛있고 멋진 창의적인 제품을 토요일 밤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름을 못 짓겠는 거야. 너무 맛있어. 내가 봐도 내가 진짜 잘 만들었다. 이름을 내가 못 짓겠으니까 내일 우리 청소년부에 가가지고 이름 좀 지어달라 그래야겠다. 그래서 막 한 판을 막 베이킹을 구워왔어. 근데 너무 예쁘고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걸 딱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한번 잡숴보세요. 그리고 이름 좀 지어주세요. 희진이가 딱 이런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막 다 모여서 먹겠지, 그치? 근데 진짜 맛있는 거야. 근데 딱 먹는 순간 우와 맛있다 맛있다 소리가 절로 나와. 그러면 얘들아 맛있다만 할까? 그 다음에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희진이한테 주희야 뭐라고 말하겠어? 언니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겠지. 우리 막 리액션 대장들 있잖아. 희진아 너 진짜 너 손 금손이다 야 금손 막 이러면서 그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은 뭘로 했으면 좋겠어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름을 짓기 직전에 뭐예요? 와 만든 사람에 대한 칭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진짜 잘 만들었네. 희진아 너 이거 얼만큼 만들었어? 야 너 이거 재료는 뭐 들어갔어? 이거 만들 때 너 진짜 엄청 났겠다 힘들었겠다. 와 근데 너 정말 황금손이야. 즉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하던 아담에게 스탑을 외치시고 잠깐 쉬어봐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 가지고 하셔서 이름 좀 지어봐. 이건 즉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담아 일하던 거 잠시 멈추고 나를 좀 묵상해 라는 거예요. 나를 좀 묵상해. 이거 다 너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 너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 야 봤냐? 너네 아침에 이렇게 걸어올 때 그래도 이렇게 예쁜 구름 봤어? 예쁜 구름 봤어? 널 위해서 만든 건데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시는 거예요. 쉴 때 그러고 막 바닷가 간 친구들 있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막 파도 색깔하며 막 하늘 색깔하며 모래알하며 근데 뭐래요? 쉴 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얘야 널 위해서 이거 내가 만들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묵상 가운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진짜 잘 만드셨네요. 와, 하나님 감사해요. 날 위해서 만들었다. 날 위해서 만들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여겨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니까 너무 각박하고 너무 바쁘고 우리가 너무 여유가 없어서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주신 것들을 차마 묵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야, 목사님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집 앞에 이런 벚꽃나무가 있었어? 지난 4월에 깜짝 놀라서 5년을 살았는데 오래 보이더라고요. 코로나 걸리고 이렇게 천천히 걷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나무가 있었네? 와, 놀랍다. 놀랍다. 어이구, 우리 교회 데크가 여기 있는 게 이게 검은 대나무였어? 오죽이었어? 야, 이거 되게 멋있는 게 있었었네. 너네 몰랐지? 그치? 우리 데크에 검은 대나무 오죽헌에 있는 오죽 있는 거 몰랐지? 그치?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나를 위해 만드신 거야. 그러면서 볼 때마다 쉴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와, 이것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잘 쉬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더 능력 있게 잘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소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입만 열면 뭐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그냥 화나 불룩불룩 내고 아쌌고 진짜 요즘 세대가 그래. 왜일까? 피로사회라서 그렇대. 피로사회. 이건 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거지. 사람들이 너무 피로하대. 피로하면 뭐가 쌓이는 거야? 마음 안에 분노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폭력사회가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목사님 전철 탈 때 너무 무서워서 한번 전철을 타고 얼마 전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더라고. 막 건들기만 해봐, 나 치기만 해봐, 진짜 내 영역 건들기만 해봐. 누가 백팩 맸어? 막 백팩으로 누가 날 쳤어? 사람들이 진짜 너무 화가 나 있더라고. 근데 그게 뭐야? 현대인은 오히려 시간이 많아진 것 같지만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로사회, 폭력사회, 분노사회예요. 와,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저 사람 왜 저리 마음속에 폭력이 가득할까?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쉼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 그 여유의 공간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돌이켜보세요. 감사 더 많이 냈어요? 아니면 승질 더 많이 냈어요? 한번 내 삶을, 내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비밀이 있어요. 감사할수록 더 감사할 일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율이가 요즘요 감사헌금 내는데 재미가 들렸어요. 한 3주 연속으로 감사를 막 쓰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게 선율이 말이에요.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 1,000원짜리를 어제 막 꼬깃꼬깃한 거를 막 쫙쫙 펴가지고 그걸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에 내가지고 내두고 있더라고요. 뭐 지난주에는 뭐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에는 뭐 유년부가 재밌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를요 지금 3주째 계속 감사헌금을 해요. 지가 경험한 거예요. 엄마 감사했더니 진짜 감사한 일이 계속 생기더라. 계속 생기더라. 신기해 신기해. 어린아이의 고백이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감사 안 하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감사가 씨가 말랐어. 그치? 뭐 입만 열면 그냥 불평이고 원망이고. 근데 쉼의 능력, 잘 쉬는 방법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이 시간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세요. 얘도 내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옆에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옆에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중2들 뭐예요 지금? 희재 선생님 저렇게 지금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할 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대로 잘 쉬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사실은요 여기에 이웃을 섬김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단어를 고치려고요. 마음 읽기라고, 마음 읽어주기라고 고치려고 해요. 마음 읽어주기. 잘 쉬는 방법, 마음 읽어주기. 이웃을 향해서요. 마음을 읽어줄 때 우리는 더욱더 잘 쉴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잘 섬겨라. 네 먹을 거 같이 나눠주면서 안식일을 보내라라고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날은 어떻게 보내야 돼? 이웃을 향하여서도 같이 챙겨주면서 보내는 거야. 섬겨주면서 보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뭐 어려운 사람들 돈 모아서 보내줘요. 이런 개념 우린 되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 읽어주기. 목사님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목사님 쉴 때 예배 잘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교사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좀 진지한 얘기들을 하면서 목사님 자신을 봤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 선율이가 1학년이 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땡 되는데 목사님 마음에도 사실 이제 어제 선생님한테 부끄러워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뭐가 찾아왔냐면 이놈의 자식 학교 갈 준비시켜야 돼. 요이 준비 딱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수학 시키고 국어 시키고 뭐 영어도 시켜야 되나 뭐 이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견적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선생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생각이야. 그래서 주중에 선율이하고 안 그래도 한번 싸웠어요. 내 인생은 갑자기 슬퍼졌어. 내 인생이 갑자기 공부를 바뀌려 해. 선율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 뭐 네가 무슨 공부를 알아. 내가 너를 빨간 펜을 시켰냐 구몬을 시켰냐 이러면서 사실 싸웠어요. 목사일 엄마랑 선율이랑 내가 너 학원도 안 보내고 말이야 뭐 이랬는데 공부도 강요도 안 하고 내 인생이 갑자기 공부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문 닫고 들어가서 막 쪽지를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쓰고 앉아 있더라고. 그랬는데 어제 내가 딱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모진 엄마였구나. 그래서 어제 선율아 미안해. 그러고는 조용히 목사님 핸드폰에 포켓몬고를 깔았어요. 그리고 어제 5단지에 포켓몬을 잡으러 다녔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뭐 게임해라 이걸 한 게 아니라요. 이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줘야겠구나. 요즘 포켓몬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선율이요. 그래서 어제 포켓몬 6마리 잡고 목사님 레벨 10이 됐는데 이번 이번 그 쉬는 동안에 목사님이 저 호수공원 가가지고 선율이랑 포켓몬을 잡으러 다닐 거예요. 이제 호수공원 오시면 목사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한 게 뭐였냐면요. 내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엄마의 노력을 받는지 엄마 내가 이번 설날에는 내 방을 치울게 그러더라고요. 내 방을 치울게. 오 그러고 나선 갑자기 밤에 막 전래동화를 꺼내와가지고 거실에 이렇게 쌓아두는 거야. 무슨 짓이야? 이랬더니 책을 읽어야지. 엄마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막 책을 이런 짓 하지 마 낯설어 이랬는데 엄마와 관계가 되어지니까 마음을 읽어주니까 회복이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단 하루였지만 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붙잡고 했더니 이 녀석 안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유년부에서 갑자기 설날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정리하는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준다고 갑자기 그렇게 또 어제 딱 이렇게 배울 목사님이 딱 공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이스 타이밍. 그래서 선율이는 방정리 엄마 도와주면서 달란트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마음 읽어주기구나. 어때요? 정말로 제대로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무조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들이 있고요. 친구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 향해서 마음을 좀 읽어줬으면 연약한 지체들 향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중보해줬으면 이날이 뭐다?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하나님 만난 날이다. 그리고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주일 그냥 온 줄 알았는데 이 주일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숨겨져 있어요. 에이 하나님의 축복은 뭐 그게 아니래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가는 곳은 잘 돼요. 형통해요. 사람이 모여요. 회복이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요. 유난히 진짜로 잘 되는 반들이 있잖아요. 유난히 어느 그룹은 정말 잘 되는 반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 신앙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을 읽어주는 게 있으니까 능력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형식적으로 올려드리지 마십시오. 쉼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에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을 읽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고 거룩함의 그 삶을 살아가야 선택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